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그 근동 지역과 유럽 지역 다 해서 지배자는 로마의 황제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우리 개혁판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이 길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주 깁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 여기서 케사르가 황제란 뜻인데 이게 이제 가이사라고 한자말로 이제 대충 번역을 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중국어 성격을 했던 사람. 그래서 가이사, 케사르, 영어로 시저. 여러분 시저 아시죠? 시저가 이제 그 율리우스 케사르,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제 이 이름을 가졌던 건데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이제 되는데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는데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귀한 사람. 황제한테 그런 이름 붙였어요. 어쨌든 뭐 자기들은 뭐 황제고 귀한 자고 뭐 신의 아들 어쩌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한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근데 점령했는데 여러분 그냥 땅 많이 갖고 있다고 좋다고 그냥 점령했을까요? 땅을 남의 나라에게서 뺏으면 거기서 뭘 하냐면은 세금을 뺏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땅 많이 갖는다고 그냥 넓다 내가 달릴 땅이 많다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 뺏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뭐 자기 나라 사람을 살도록 할 수도 없는 거고 로마 인구는 별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점령지에서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세금을 그냥 무턱대고 막 거둘 수는 없어요. 기준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은 과세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즉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 건가? 그러면 어린아이한테까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 살 이상의 사람 성인의 머리당 얼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건데 이제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인구조사인 거예요.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장정수를 계산하잖아요. 각 지파별로 장정수를 계산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 제국 전역에 야 세금 걷어와 그러려면은 머릿수 계산해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당시에 일제 총독부가 있었고 조선 총독이 관할했잖아요. 일본 천황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총독이 이제 파견되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여러분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이 화끈하게 다 날려버렸지만 부셔버렸지만 중앙청이라고 하는 건물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잖아요. 경복궁 앞을 탁 틀어막고 조선의 그 어떤 왕국이 있었다는 흔적을 그냥 지우려고 앞에다가 했던 그 중앙청 건물 거기에 조선 총독부였죠. 그 총독부에 파견돼서 그 사람이 조선에 있는 거를 관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도 총독이 파견됐는데 퀴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됩니다. 퀴리노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말에는 이제 그 성경에는 구레뇨라고 되어 있는데 퀴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돼 가지고 이제 인구 조사 사역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렇게 시작된 이 인구 조사 사실은 호적 어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잠시 이사 와서 산 데서 조사하기에는 그 당시에 뭐 동사무소도 없었고 전산 처리도 안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원칙을 정했는데 다소 좀 무식한 원칙인데 뭐냐면 누구든지 원래 자기가 그 본적으로 있는 데 가서 그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도 본적이 충청도면 충청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냥 본적지에서 사는 사람은 편안하지만 먼 곳에 이사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짐을 바리바리 꾸려가지고 여행 장비를 갖추고
자기 조상들의 그 본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간 것은 원래 사는 것은 나사렛인데 이 베들레헴 남유다까지 갈릴리 지역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계통이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남쪽 유다까지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인이 가는 것도 고속버스 타는 것도 아니고 KTX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거나 좀 좋아봤자 낙타 좀 타고 뭐 이런 건데 심지어 이 마리아는 홀몸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벳레헴, 벳이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떡이란 뜻이에요. 빵. 그러니까 빵집, 고을 이름이 떡집, 빵집 이런 의미예요. 아마 거기서 옛날에 떡 같은 것을 많이 구워서 팔았는지 어쨌든 그런 곳인데 여기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조상이 다윗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데리고 호적 그 등록 사업을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참 힘들었던 여행이겠죠. 자, 근데 거기서 결국 중간에 거기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거주지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발단은 로마 황제가 세금을 좀 더 철저하게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 머리수 조사하려고 호적 사업을 벌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사람이 벌인 일 같지만, 근데 구약의 예언에 미가서에 뭐가 돼 있냐, 뭐라고 했냐,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메시아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뭐 그런 걸 알고서 한 것도 아니고, 총독은 그저 로마의 그 황제의 명에 따라서 호적 조사해라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로마의 그 총독의 지배 아래 놓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서 호적을 등록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되돌이켜 볼 때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지만 제가 남양주에 와서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고향이신 분도 가끔 있어요. 저 수동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장로님으로 되시는 분을 이제 심사할 때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여기 수동이에요. 그래서 사신 지 몇 년 됐어요? 평생 살았어요. 언제부터 살았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한 300년 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토박이라고 하시는 저 수동에서 조선시대부터 산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다 고향이 딴 데인데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오게 됐다. 뭐 결혼해서 혹은 뭐 직장 찾아서 또 서울에 살다가 은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또 목회지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와보니까 남양주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보통 어디를 가게 되면 자기가 살던 곳 아닌 데를 가게 되면 위화감이 자꾸 들고 여기 잠깐 머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 내키지 않는 동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남양주에 그 목회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 광연교회 그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왔을 때 왠지 이상하게 위화감이 들지 않고 그냥 편안했어요. 알던 곳에 온 것 같은 느낌? 희한한 경험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어떤 느낌으로 오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2025년도 12월 25일 성탄절에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에 의해서 뭐 때로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출신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남한에서 경기도에서도 이 남양주에서도 마속, 화도, 수동 여기서 만난 거예요. 참 이 불교적인 용어기는 그렇지만 인연이라고 하는 거, 사람과 사람의 이어진 거,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다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뭐 그런 시도 있지만은 참 광영교회 성도로서 목회자로 성도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다 있다고 저는 믿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호적조사 로마 황제가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머릿수 계산하라고 총독에 시켜서 마리아와 요셉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서 갈릴리 북부에 살고 있지만 남쪽 유대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서 만색의 몸을 이끌고 힘든 여행을 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곳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원래 그냥 평상시라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분이 베들레헴까지 구태여 와서 태어나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서 거기에 두드려 맞추려고 억지로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니라 뭐 원정 출장하듯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비행기 타고 막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시키니까 권력자들이 시키니까 힘든 여행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어느 로마의 무슨 황제 때에 황제 몇 년에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복음서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도 보면은 무슨 왕 때 무슨 있었다 그때 무슨 전쟁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타종교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떤 타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는데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들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그 창시자가 몇 살 때에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무슨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아무개께서 말씀하셨고 제자인 우리들은 그렇게 들었고 그것을 전하는 바다. 그리고 좀 밑도 끝도 없이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그냥 성도 사람들을 향해 혹은 제자들에게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종교와 구별되는 점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기록 정확한 기록의 터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믿을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느 왕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계절에 출애굽기도 보면은 무슨 월에 몇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다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정확한 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하려고 애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시는데 그때가 이제 호적 조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잔뜩 몰려든 거예요. 타지 사람들이 갑자기 조그만 동네에 거기 그 혈통에서 다윗 혈통이나 유다인 혈통에서 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갑자기 명절 때가 되면은 조그만 마을에도 시골에도 그 서울 가서 뭐 어디 가서 사는 자식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갑자기 초가집 같은 집 앞에 막 승용차가 서고 막 북적북적한 것처럼 요 조그만 동네에도 사람들이 잔뜩 모여드니까 갑자기 도착했는데 묵을 곳이 없는 거죠. 여관들이 다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이제 마국간에서 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에 따르면 어떤 식이냐면은 예수님은 왜 말구육관에서 나게 되셨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 희한한 게 아래층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 누가 사냐면은 동물들이 삽니다. 그리고 위층에 사람이 살아요. 가축과 인간이 같이 살았어요. 가축과 인간이 같이 살면 좋은 점이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는 몰랐겠지만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사람들이. 가축과 인간이 같이 살게 되면은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약간 균 같은 게 서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하면서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 스페인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 그 남미 같은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총과 칼로도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제압했지만 실은 그것 외에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이 퍼뜨린 전염병 때문에 남미 사람들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남미 사람들은 가축은 집에다 기르는 게 아니라 사냥해서 먹고 집에서 별로 안 길렀대요. 산에 가서 살았고 단백질도 별로 섭취를 못했고 그래서 그 남미 사람들 보면은 전쟁에서 잡은 포로를 죽여서 식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게 그냥 잔인 무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단백질 섭취를 평소에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 동족을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부족과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자기들 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 인신공양을 하고 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 다 자기들의 그 먹고 사는 필요에 의해서 없으니까 그렇게 기괴하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미 그때 소를 키우고 뭐 그냥 동물하고 같이 얼굴 비비고 살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목축,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정착 생활을 해서 농사를 짓고 밀과 보리를 심고 뭐 그랬지만은 원래는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이에요?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몽골이나 저 에스키모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유목하는데 그냥 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가축을 치면서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텐트 쳤다 걷었다 막 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도 목축을 했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이집트에 갔을 때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한테 귀뜸을 해주죠. 땅을 달라고 할 때 고센 땅 달라고 하라고. 거기 목축하기 좋다고. 근데 바로가 흔쾌히 받아주죠. 요셉 총리를 신임하기도 했지만 야곱 가문이 이민해 올 때 그래 목축해라 하고 흔쾌히 준 건 뭐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동물을 직접 치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뭐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 뭐 와서 그 일 하면 되지. 우리 일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귀족 자리를 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센 땅에 가서 살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400년 지내면서 막 번성해가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왕조가 바뀌고 야 이것들 나중에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우리한테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야 노동으로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하자 그래서 벽돌 이겨서 굽고 노동시키고 이런 거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축이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살던 당시에도 가옥구조가 아래층에는 말과 소나 양을 두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동물들과 같이 살게 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따뜻해요. 동물들의 체온. 따뜻한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동물들이 보통 인간보다 체온이 높아요. 동물들이 약간 추운 계절이라도 말, 소 뭐 이런 것들이 양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 대표진 체온이 더워진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옥구조가 위에 사람들이 자고 아래층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아래층에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묵을 곳이 없으니까 위층에 사람들 사는 곳에서는 누울 수가 없으니까 아래층이라도 내려가라고. 그래도 담으로 막혀 있고 그래도 집 가옥 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말, 뭐 소, 양, 염소 있었을 거고 당연히 그 가축들에게 밥을 주는 그릇, 이 구유라고 하는 여물통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안에 지푸라기와 우리가 성화나 기타 영화에 보듯이 이제 보자기에 쌓여서 거기에 누워 계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의 어느 집 허름한 집 아래층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신 거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은 들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발견했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목동으로 사는 게 원래 거의 DNA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익숙한 것이긴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농경 생활, 각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 이렇게 경계에 다 있고
이런 거로 주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 신분이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 좀 힘든 일. 보면은 밤에 집에도 못 가고 밖에서 야영하면서 양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좀 잠 못 자고 힘든 일은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하려고 하지 않죠. 힘든 일이라고. 보수가 요즘은 그래도 보수가 세긴 하지만 그런 일일수록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신분에 따라서 귀한 사람은 일 안 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 점점 어려워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또 돈도 못 받고 무슨 짐승처럼 부림당하고 그런 시절인데 이 목자들은 이제 대개 자기 소유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소장농처럼 다수의 그 짐승을 부유한 사람의 염소나 양을 대신 쳐주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위탁해서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잘 몰고 가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처럼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소가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은 농장주가 시켜주면 이랴 하면서 그것을 몰고 어디서 어디까지 안전하게 뭐 인디언이 뭐 온다니 산적이 울더러 싸우면서 목동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여기 보면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할 때 자기 소유의 양떼도 될 수 있지만 실은 자기가 위탁해서 관리해야 될 양떼이기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밤에서 야영하면서 곰이 잡아먹지 않을까, 늑대가 물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게 있었다는 거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도달해야 될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고 너희들이 가보면은 한 마구간에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바로 메시아시다. 그것을 보게 되면 내 말이 진짜인 증거가 되리라. 천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자, 이런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또 나타났다가 올라가면서 찬성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축복을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자, 천사들이 보고서 야 가보자 정말 그런지 해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아기를 출산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그 마구간에 가보니까 정말로 아기가 있는 거죠. 말구유 안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애 낳는데 도와주려고 했던 여관 주인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그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이 목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방금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한 말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바로 구수주시다 라고 한 말을 전하는 거죠. 전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놀랍다 정도인데 모친 마리아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다.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마리아는 이미 천사로부터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제 목자들로부터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다시금 확신할 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목자들은 그 자기들이 이런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뭐 제사장들이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아니 예언자들의 예언서도 다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고 맨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들에서 야영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낮고 천한 자리에 보내신 이유와도 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낮고 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신분이 고귀하다고 메시아를 알아챈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려고 했죠. 니까지 게 무슨 메시아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근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치부를 들추시자 예수님을 미워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미련한 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오히려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저자는 율법의 죄인이라고 된 사람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어울리느냐? 왜 세금 우리에게서 피 같은 세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저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냐? 또 왜 저 죄진 여인과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그 보리 그 이삭을 해가지고 왜 일을 해서 먹느냐? 이러면서 딴지를 걸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죄 지은 여인, 세리라고 멸시받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욕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눈을 떴지만 눈을 뜬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가장 잘하고 있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출신이 대단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신분이 고귀하다고 예수님을 알아뵌 게 아니라 오히려 못 배우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믿었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이란 자체가 하늘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곳이고 또 예수님을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짐승들이 먹이통에 있는 구유 위에 누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낮은 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려고 메시아를 그런 곳으로 보내신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까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이나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그들 가운데 안 보내시고 그들이 잘 모르는 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피부색이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시면 구원받을 가망성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소고기 등급 매기든 뭐 귀족이니 뭐 평민이니 천민이니 그랬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계층의 벽, 뭐 소득 수준, 거주지, 뭐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뭐 땅의 평수, 뭐 인물,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뭐 제일 적나라한 게 뭐냐면은 참 그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싶지만 결혼 정보회사 가면은 자기 나이와 수입과 뭐 이런 것들을 뭐 몇째 아들이냐, 뭐 몇째 딸이냐, 직업은 연봉은 그걸 하면은 그 등급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상위 몇 프로 신랑감, 신부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매치시켜주고 돈 받는 그런 결혼 정보회사라는 데가 있대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노골적인가? 근데 다 의미가 없죠. 뭐 그렇게 해서 뭐 자기들끼리 뭐 비슷하게 결혼하고 뭐 어쩌고 뭐 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어느 층에서 살고 뭐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막 어떻게 가진 수를 쓰고 막 지지고 볶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사실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마지막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가졌던 젊음도 사라지고 똑똑한 머리도 둔해지고 가졌던 돈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당장 있으면 좋고 뭐 즐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것에 탐닉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물질 앞에 가거나 환락과 쾌락 잠시 지나갈 것들에 매료당해서 인생 낭비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줄 모르고 그냥 언제까지나 그럴 것처럼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제 누가 올린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어떤 나이든 한 70대 된 아저씨가 운전하면서 아내한테 하는 말인지 아들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동영상인데 동창회에 가보니까 나 이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애들하고 대충 하는 애들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져 있더라. 젊을 때는 굉장히 그게 큰 차이를 보인 것 같고 그랬는데 70이 넘어서 동창회 가봤는데 하는 말들이 거의 비슷하고 어디 아프다는 얘기, 무슨 약, 뭐 무슨 술 받았냐는 얘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 비슷한 얘기하고 앉아 있더라. 자기도 나름대로 젊을 때부터 열심히 사는데 자기 아들도 그것을 닮아가지고 외국에 유학 가서도 아침마다 10km를 뛰고서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살긴 하는데 이제 자기가 겪어본 바로는 열심히 그렇게 자기 걸 지키며 사는 건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그게 정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진짜 원인은 아니더라.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많이 배우면 조금 유식한 말을 할 줄 알고 못 배우면 좀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고 못된 놈, 착한 놈만 있을 뿐이지 잘난 놈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택시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봤어요. 뭐 배우가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사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하는 일들은 다 지나갈 것 언제든지 교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듯이.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내복을 끼워 입는 것처럼 상황에 맞춰서 갈아입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나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밖에서 무슨 말을 하겠죠. 야, 저 사람은 뭐 입었어? 뭘 가졌어? 어느 학교 나왔대? 뭐 인물이 몰숙하고 어쩌고 뭐 그러지만 그런 것들 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좀 대접을 받고 사람들로 호의를 사고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시면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애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어요? 뭐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여행차 오신 거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답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놓여 있으니까 죄의 사슬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성탄절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날이죠. 왜 오셨습니까를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때 그 신명기 설교할 때 모세가 그런 말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자신과 여호수아 갈렙과 그 가데스 바네에서 20살 안 됐을 때 젊은 세대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강림하실 때 율법을 직접 전해 듣지 못했던 세대를 향해서 그런 말하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율법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이다 말을 다시 선포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즉 아직 숨이 붙어있을 때, 이 땅에 남겨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대로 예수님 뒷모습 본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아버지 앞에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저희들 배우게 하시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저 천성을 향한 여정에서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끝까지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평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